자, 오늘 직지인도 조사 23번째 항루나 59쪽이요. 제23조 항루나 존자는 만하라 존자를 만나 법을 전해 들은 뒤에 교화를 떠나 중인도에 이르렀다. 그 나라에서 사자 존자를 만났는데 사자 존자가 물었다. 제가 도를 구하려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쓰면 되겠습니까? 항루나 존자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굳이 마음을 쓸 일이 없어.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누가 불사를 하겠습니까? 그대가 마음을 쓴다면 그것은 이미 공덕이 아니다. 그대가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내가 공덕을 지었으나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사자존자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 이에 항루나 존자는 그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여기서 도를 구하라는데 어떻게 마음을 쓰면 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항루나 존자가 그대가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굳이 마음을 쓸 일이 없어. 참 이 부분이 도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 진여 실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여 실상에 대해서는 어디 있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봐서 그것을 찾으려고 생각을 일으키면 망상이에요. 그걸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면 그것이 그대로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래의 그 도를 구하려고 하나 구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자체가 바로 망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한 분은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누가 불사를 어떻게 도를 깨닫겠습니까? 하는 물음이거든요. 그대가 마음을 쓴다면 그것은 이미 공덕이 아니다. 이미 도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대가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도를 찾겠다고 일으키는 순간 그것이 바로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가 그대로 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는 그래서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있는 것인데 그 도를 알려고 하면은 이미 벌써 그것은 망상이라는 거지. 왜냐? 도는 바로 생각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망상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알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도 망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선의식 그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죠.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미 경지에 이르신 분이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사 조실로 계셨던 월산 그 큰 스님께서도 마지막 임종계에서 평생을 도로 다녔지만은 나는 한 발짝도 옮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마지막 임종계를 남겨요. 평생을 도로 다녔지만은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진여 그 바탕은 조금도 오고감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만 왔다 갔다 했더라도 항상 그 자리라는 얘기죠. 성철 스님도 평생에 남녀 무리를 속였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남녀의 무리를 속인 것이 그 죄가 수미산을 뛰어넘는다. 이 원리도 아주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법성계에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티끌 속에 우주를 머금고 있다. 이 편이 뭐냐면 우주와 본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거든 간에 다 도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를 속인 것, 그 죄가 수미산을 뛰어넘는다는 말도 지금 내가 말을 하는 이 말 속에 우주와 함께 하나예요. 하나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끌과 진여실상과 나눠지는 게 아니라 본래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어려워요? 지금 반야신경을 화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반야신경에서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설명이 참 잘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반야신경에는.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색불이공 공불.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또 공불이색 이 말도 역시 마음과 물질도 역시 다르지 않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생명으로 있는 자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이 하나의 생명 자리는 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볼펜과 우주는 그대로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나눠진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도라는 것도 이미 도 그 자체는 언어도 아니에요.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도인데 그 도를 깨닫고자 생각을 일으켜도 이미 그것은 망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미 도는 생각하기 전에 그 자리가 도이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은 왜 도를 깨닫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왜 그게 망상이냐. 도라는 것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도는 바로 우주와 나와 그대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여지는 모든 대상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불이건 공불이건 얘기에서도 다르지 않은 거라는 얘기죠. 뭐 물과 얼음이 다르지 않듯이 비록 형상은 물과 얼음은 분명히 달리 보여지지만은 실은 물과 얼음은 그 성질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질과 마음 역시 분명히 모양과 이름은 다르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 그런 차원에서 티끌과 우주는 그대로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눠진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분별심에 의해서 티끌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도라는 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도 그 자체는 생각 이전의 자리가 도이기 때문에 도를 깨닫고자 생각을 일으키면 이미 그것은 그르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본 대상이나 들은 모든 대상이 다 사실을 아닌 것을 내가 보고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은 망상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오늘날 도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그 방법이 다양한데, 비록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어떤 수행법이든 간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본래가 대상이 다 끊어진 거니까 대상이 끊어진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두라든가 연불이나 진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진언을 통해서 비유하자면은 송아지 코를 뜰어서 기둥을 하나 딱 파거나 끈을 묶어서, 그러면은 그 소는 끈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밖에는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도는 거죠. 그래서 시무도라는 그림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하두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소는 바로 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음, 바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해 스님이 기시던 시무장이라고, 시무장. 마음 심자, 소우자. 마음을 소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만해 스님은 집을 일반 집하고 정반대로 방향을 잡아서 해놨어요. 총독부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져야지 맞는데, 그 지형으로 봤을 때는 총독부 쪽으로 바라보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싫다고 반대로 돌려버렸어요. 반대로 방향을. 만해 스님도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대단했답니다. 한번 움직이면은 신도들이나 스님들도 엄청나게 따랐다고 그래요. 다만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유신 불교를 주창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고 결혼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주장한 거예요. 왜냐, 그 마음만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했든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자들도 그래서 누구나 다 깨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비구 스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만해 스님을 스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부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냥 머리 깎은 처사라고 불렀지. 그랬다가 80년도에 와서 이제 다시 만해 스님이 재조명되면서 이제 스님이라는 호칭을 쓰게 됐지. 그전에는 태고종 쪽의 스님들을 스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인정을 안 했던 거지, 조계종 쪽에서. 그래서 소는 우리 불성을 의미한다는 거, 부득이 그 불성 자체는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부득이 소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시무도의 그림에서도 한 수행자가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끈을 묶는 장면들이 처음에 나와요. 끈을.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집중 하나의 방편으로다 묶기 위한 그 부분을 소를 끈으로 이렇게 묶는 표현을 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놈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부단히 바깥 경계에 끄달려 가잖아요. 바깥 경계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깥 경계를 부단히 끄달려 가는 그 놈을 끈으로 묶는 거야.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게끔 끈을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끈으로 소를 이렇게 묶는 장면을.
점점점 그 소가 일반 그 소인데 끈을 묶인 상태로 소가 꼬리 부분부터 서서히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하얘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서히 집중이 자기 불성과 참 나와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과 서서히 하나가 되는 표현을 신색으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는 신색으로 완전 소가 바뀌거든요. 내가 나와 불성과 하나가 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무드에서. 아마 여러분들 큰 절에 가면은 특히 여기서 법주사도 가면은 대형전 뒤쪽으로 가면은 시무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마음을 찾는 과정을 그 소를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이론상으로 딱 표현이 돼버려요. 하나. 이제는 우주와 내가, 불성과 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진을 했는데 더 나아가면서는 우주와 내가 그대로 하나가 됨을 이론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표현이 피리를 부는 표현을 했어요. 피리. 그때는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야. 세상으로 내려와서 중생을 제도하는 표현을 피리 소리로, 피리 부는 걸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보게 되면은, 아, 이게 그런 뜻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우주와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경지에 있는 입장에서는 도라는 생각을 일으켜도 그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의 경계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경전에서 내가 공덕을 지었으나 도를 깨닫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내 거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도를, 여기서 공덕이라는 게 도를 깨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친 다음에 내 거라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빈 상태, 오직 마음, 하나의 마음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나다 얘기하면 우주가 나는 게 없는 것이고 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그르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경전에 내가 공덕을 지었으나 도를 깨쳤으나 깨치고 보니까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사자존자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 이 지혜라는 말은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경계입니다. 이에 항루나 존자는 그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마음이 성품을 깨달았을 때는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둘을 깨달았으면 불가사야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문자를 펼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철스님이 많이 인용했던 진공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진공묘. 그러니까 참 공안 가운데 묘한 것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무엇이 묘하냐? 우주와 내가 그대로 하나의 마음 바탕자리 물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유무를 떠난 그 자리에서 그게 작용을 하면 온갖 다양한 이런가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묘하다 그런 얘기죠. 참으로 묘하다. 왜냐? 거기서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모양이 없는 것이 작용을 통해서 붉은색, 검정색, 뭐 다양한 이런가 모양으로 놔두기 때문에 참으로 묘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묘하다.
그 진공묘라는 말이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불가사의다고 말을 할 수 있으나 너무나 분명하여 얻을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가사한 그 도를 깨달았지만은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야신경에서 무지영무득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대해탈이라는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대해탈, 자유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얻었을 때는 안다고 말하지 않네. 예, 도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거기서는 안다고, 무언가 안다 모른다는 말을 못한다 그랬는데, 입을 뜨면 그르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얻었을 때, 얻었다는 게 도를 깨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보니까 안다고 말하지 않네. 그 어떤 것도 입을 뜨면 그르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존재하는 개성을 마친 뒤에 열반에 들었다. 22번째 사자 제24조 사자 존재에게 어느 날 개반국의 왕이 칼을 차고 물었다. 스님은 오운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았습니까? 사자 존자가 답하였다. 그렇소. 오운이 공함을 깨달았다면 생사를 여의셨습니까? 이미 여의었소. 국왕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스님의 머리를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몸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머리가 내 것이겠소. 이에 국왕이 곧 칼로 존자의 머리를 베니 신젓이 한길 높이로 솟아올랐고 왕의 팔도 저절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게 이제 불가사한 부분이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스님들을 직접 이 양반이 정말 도인인가 아닌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당해. 반드시 당합니다. 중국에 조가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조가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항상 수행을 절 앞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서 가지를 타고 이게 조자가 조과라는 게 새집이라는 게 새집. 예? 아주 아슬아슬한 데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딱 정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하죠. 어느 날 7대 당나라 때 대문장가였던 분이 한 분이 그분을 찾게 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조동파라는 분이 그분을 소동파라는 분이 자기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고 그 누구도 어떤 말로는 자기를 이길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가라는 스님이 항상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수행을 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한번 찾아가서 좀 뵈야 되겠다. 당나귀를 타고서 거길 찾아갑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절 입구에서 아무래도 좀 저기 하니까 당나귀를 내려서 걸어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스님이 불안하게 정말로 불안하게 그 나무의 가지에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가서 스님, 위험하신데 왜 거기 올라와 계십니까? 한단 말을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하더니, 내가 볼 땐 자네가 더 위험한데? 저는 땅에 이렇게 디디고 있는데 왜 제가 위험합니까? 라니까, 아니지, 자네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목이 떨어져. 정치에 관여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스님 불안합니다. 내려오시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떨어질 것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네. 그래서 스님 내려오시라고. 내려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정말로 큰 도인이라고 알려진 분이니까 이분이 어떤 생을 가지고 있는가를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송파가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불교의 큰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모든 대상을 다 부처님 받듯이 행하라. 그 개성이 그 개성이 굉장히 유명한 개성인데, 그러니까 그 말을 서동파가, 그건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니냐고. 부모님한테 들었고,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인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응?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하는 말은, 그건 수없이 들은 말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3살짜리도 들을 수는 있지만은 80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듣기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80노인도 착하게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으라는 그 행은 실제로 행하기 어렵다.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말로는 자기는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작 자기 자신은 착하게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글을 잘한다고 얼마나 많은 분을 무시했냐 이기지. 모든 대상을 부처님 대하시 행하라. 이 말에 대해서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막혀버렸어. 그래서 서동파가 돌아서면서, 이게 키도 작은 노인인데 스님이 그 보잘것없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평소에 내가 많이 들었던 말이 했던 말인데 어째 나의 전곡을 찔렀다 이거죠.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다시 막 내려오는 중에 이제 개울이 있었던 거죠. 개울에 이렇게 건너가는데 당나귀가 그 개울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자기와 똑같은 모습이 물에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어요. 펄쩍 뛰면서 그만 당나귀 위에 앉아있던 소동파가 물구덩이로 그냥 쑤셔박힙니다. 거기서 순간적으로 깨달아요. 소동파가 깨닫고 보니까 전생에 내가 중국의 6조 그 가운데 자기가 4조 도신스님이었어. 도신스님. 그래서 그 개성을 본 것이 지금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보이는 만물은 다 부처님 몸이고, 들리는 계곡물은 다 부처님의 설법이다. 이렇게 일체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논리라는 것은 결국은 보이는 걸 전제로 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불교에서 지향하는 세계는 모든 물질의 본질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본질. 그 자리에서는 지식은 이미 껍데기예요. 망상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러니까 물리학의 대가를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모든 물질을 규명은 못했지만은 그 근본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본의 불교학자를 만나서 반야신경 강의를 듣는 순간에 아, 답이 여기 있었구나 이게요. 자기가 오랜 세월을 자기는 천재력, 수학에 물리의 천재력 했던 자기가 이 반야신경 260자 안에 거기에 고스란히 자기가 추구했던 세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반야신경 강의를 듣고서는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성경에 대해서만 위주로 자기가 정신적인 세계를 초점이 맞췄는데 막상 반야신경의 그 내용을 보니까 이미 물리를 초월한 자리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성경은 역시 이 불경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말을 해요. 결안으로 바위 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허스님 상제 가운데 해암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스님은 글씨를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글씨를. 해월? 세 분이 있었는데 망공, 해월, 해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망공 스님은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 남북이 왕래를 할 수 있었으니까 일제 강점기 그때니까, 그러니까 망공 스님은 중부지방을 우리나라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해월 스님은 만주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허 스님이 뒷바지를 합니다. 경허 스님을 뒤에서 모르게, 스승도 모르게 그 뒤를 따르면서 집시를 메어서 떨어질 것 같으면 한 10짝씩 해가지고 스님 귀신은 거처에다 말에다 놓고 나오고. 근데 이미 경허 스님은 아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번 갑자기 생각났네. 이 스님은 저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서 범어사에 있었던 거예요. 범어사 쪽에. 그때 당시에 갑자기 범범이 생겼네. 이 스님이 도인이라고 소문이 난 거야. 글씨를 모르는데 도인이다. 그때 일제의 경찰 간부가 정말로 도인인가?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키도 굉장히 작았다고 그래요, 그 스님이. 칼을 정말 여기서 칼을 탁 빼가지고 들고서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스님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문을 열고서 들어왔으니까 그때 그 스님이 밖을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일본인이 밖을 쳐다볼 거 아니야. 가리키니까 그때 붕 떠가지고 그 스님의 목을 발로 한번 빵 쳤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손자가 뻘떡 일어나서 무릎이 딱 꿇더래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스님은 글씨를 몰랐던 분인데 저 충남 원어절에서 거기서 처음에는 불목으로 절에 들어간 거야. 나무 해다가 방마다 불 떼주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그 절에 경호 스님이 오신 거예요. 경호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막 하시는데 자기도 이제 그걸 듣게 됐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막 한의식 막 일어나는 거야. 불이고 뭐고 그냥 쫓아간 거지. 법회 끝나고 난 다음에 쫓아가서 스님 이제 글씨를 모르는데 저도 돌을 깨주고 싶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글을 모른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대달인 신미장군 대달인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스님을 불러서 요 처사한테는 요것만 오직 이을 수 있게끔 해라. 항상 산에 올라가면서도 신미장군 대달은 이우고 내려오면서 나무를 하면서도 이우고 날마다 신미장군 대달에만 이워요. 근데 그 주스님이 불목으로 완 그 거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럼 이제는 나무 하지 말고 여기서 공양을 지으면서 부처님한테 시봉을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머리를 깎은 거예요. 깎고 이제 공양을 지어서 사시에 이렇게 이제 올리는 소임을 맡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맞을 시간이 올라올 시간이 됐는데도 올라오질 않아. 근데 그때 막 밥이 타는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목탁을 놓고 가만히 후원쪽으로 와서 보니까 밥이 타는 것도 모르고 계속 한쪽에서 장작을 집어내면서 신묘장군 대달에 나무라라네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수행자를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방학칼을 내주고서 여기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진을 하거라. 그래서 확철대오를 합니다. 확철대오. 그러니까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 생에 이미 수행을 이번에 많이 하셨던 거야. 하셨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도 집중도가 뭐 처음부터 무조건 시작한다고 해서 집중 높일 수 없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생을 수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금방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범어사로 가서 조실로 계시면서도 일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 스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것은 금생의 한 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라 꾸준히 하는 분에게는 언젠가는 눈을 뜰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누가 대신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직지에도 보면은 출가하지 않은 분들이 법을 받는 분들이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과거에 수행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참 이 왕이니까, 개변국의 왕이니까 그 시기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칼을 차고 들어와서 오온이 공한 걸 깨달았냐? 오온이 공한을 깨달았습니다. 생사 초월했냐? 생사 초월했습니다. 네가 생사 초월했으면 내가 네 목을 치겠느라 이거죠. 얼마나 치어라 이거지. 그 목을 칼에다가 왕이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흰 피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라의 불교가 들어올 때도 보면 2차돈 흰피로 인해서, 그러니까 흰피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물질의 본질로 들어가면 신세계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각각 한번 내가 피를 한번 빼봐요. 흰색인가 빨간색인가 검정색인가.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찔러보면 피가 시커먼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검정피. 그게 이제 어혈이요, 어혈. 죽은 피들입니다. 그건 시커먼 거. 그게 몸에 많이 돌아다니면은 이제 그게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혈관에 그 끈적끈적한 피들 인해서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미사혈관에 가서는 그 끈적하던 피가 막히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왕의 팔도 동시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달마스님 같은 경우도 중국에 오셔서 참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많이 나와요. 청산가리를 먹었는데도 전혀 끄떡단하거든요. 왜 끄떡단할까요? 만약에 그것을 약이라고 생각했으면 죽습니다. 근데 공해라는 생각에 딱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물질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몸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르고 먹었을 때와 알고 먹어서 틀린 거예요. 모르고 먹으면은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통하지. 아이들한테 옛날에 할머니가 밥을 씹어가지고 애들 먹였거든요. 옛날에는 먹는 게 부족하니까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젖이 잘 안 나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할머니가 꼭꼭 씹어가지고 아기를 먹였단 말이야. 지금은 난리납니다, 난리나. 만약에 할머니가 그렇게, 할머니 마음이 그 오직 손자만 생각하는 마음을 했기 때문에 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할머니의 좀 아무래도 아기보다는 좀 강하잖아요, 더. 그러면 그 아기가 어려서부터 그걸 입에다 놓고서 몸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미 몸에서 내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성이. 음식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지금은 너무 연약하게 아이들 키워놓으니까 조금 음식을 거침을 먹어도 그냥 내쏟아.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려서 음식까지 땅에 떨어진 것도 그냥 호호 불어도 그냥 먹었잖아요. 지금은 절대 안 먹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세대와 그냥 아주 그냥 그 실내에서 키운 하초처럼 자란 세대하고는 앞으로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를 가다 보면은 모기로 인해서요, 모기와 같은 그런 미세한 충돌로 인해서 이 지구에 며칠 만에 그냥 싹 절멸하겠다고 온대요. 예. (25도) 바사사다. 제25조 바사사다 존자는 무아존이라는 미도와 토론할 때 쉬운 9차례나 문답을 주고받았다. 외도라고 하면은 그때 부처님 그 당시에, 이게 부처님 한참 지난 때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인도의 불교가 종파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막 우후죽순 종파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외도라는 말 쓸 때는 내 본래 마음자리로 그걸 찾고자 하는 수행은 정도라 얘기를 하는 거고, 불교적인 기준에서. 그리고 마음 밖에서 무언가를 찾는다고 하면 그건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요. 불교의 기치가 뭐냐면은 재행무상과 재건무화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라고 그래야. 법인, 도장인자를 쓰거든요. 이건 불교의 중심이에요. 중심사상. 그래서 무상과 무아에 이치 맞지 않으면 다 그건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종이라는 외도와 토론할 때 쉬운 9차례나 문답을 주고받았다. 결국 외도는 말이 막혀 존자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그때 바사다다 존자는 호련히 북쪽을 향하여 합장을 하고 길게 탄식하면서 말하였다. 나의 스승이신 사자 존자께서 오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셨으니 참으로 슬프도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제자가 바사사다라는 분이 법을 이미 사자라고 하는 분한테 받은 상태였어요. 상태에서 그때의 바사사다 존자는 자기 스승이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탄식을 했다 그런 얘기죠.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슬프도다. 그리고 곧바로 남천측으로 가서 산골짜기에 숨어 지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왕이 시기심이 이제 좀 강하면은 자기보다 먼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두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 왕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 제자는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 한번 그 나라의 불염일다라는 태자가 출가하기를 원했다. 바사사다 존자가 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출가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오? 부처님 일을 하려 합니다. 이에 바사사다 존자가 말하였다. 태자의 지혜는 타고났으니 반드시 여러 성인들께서 강림하신 자치일 것이요. 이미 과거생에 수행을 많이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도 제가 소동파를 얘기를 했지만, 소동파가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전생에 사저 도신 스님이었다는 말을 하거든요. 완벽한 열반에 도달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바로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완전 무여 열반에 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업이 남았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도 이미 당신은 30겁 전에 이미 성불 했다. 근데 그간에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그 업을 30겁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말키는 수행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열반에 든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윤회일도에서 남은 업을 또 소멸시켜야 되고, 또 다시 윤회에서 다시 또 남은 업을 소멸시켜야 되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금생의 한 일원으로, 아니면 한 가족에, 아니면 한 직장 내에 일원으로 같이 생활하다가 그 가운데에는 어느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업을 좀 덜 진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업을 무겁게 진 사람은 다음 생에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업이 그 사람이 금생에 지은 업을 받아야 되니까, 다음 생에. 그러면은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세계 몸을 받아서 전혀 다른 세계에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개로 태어나가지고서 절대 복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물기도 합니다. 인과라고 하는 부분은
털끝만치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은 언젠가는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리학에서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가우스 이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불하면 윤회 끝났다 아니라는 얘기죠. 견성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예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30겁 전에 성불했는데도 계속 윤회를 하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전생록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지금 30겁 전의 얘기라는 것은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편 그 나라의 불염일다라는 태자가 출가하기를 원했다. 바사다다 존자가 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출가하여 무엇은 일을 하고 오려하오? 부처님 일을 하려 합니다. 이에 바사다다 존자가 말하였다. 태자의 지혜는 타고났으니 반드시 여러 성인께서 강림하신 자칠 것이요. 강림. 이미 전생에 도를 깨친 분이 다시 태자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태자의 출가를 허락하니 태자는 6년 동안 바사다다 존자를 시봉하였다. 그 후 왕궁에서 구주께를 받고 갈말을 할 때 대지가 진동하는 등 참호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이에 바사다다 존자가 명하였다. 그대는 정법안정을 잘 지켜서 많은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리고 나의 개성을 들어라. 성인께서 지견을 말씀하셨지만은 참 지혜를 말씀하셨지만 경계당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네. 경계당에서는 옳다, 틀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중생과 성인과 차이예요. 이미 우리는 경계에 끄달려가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판단을 내리는데 성인의 세계는 옳다, 그러다 판단을 안 한다, 이제. 분명히 잘못된 부분 지적을 하는데 본인 자신 스스로는 경계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분별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생과 만약에 성이라는 경계에 있으면서 옳다 그러다 분별을 하면은 그대로 그것이 업이 되기 때문에. 나 이제 참된 성품을 깨달았으니 도도 없고 이치도 없구나. 문자 언어를 떠난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도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또 이치라는 것, 어떤 이치도 그것도 용납이 안 된다. 바사다다 존자는 개성을 마친 뒤에 신비로운 변화를 나타냈다가 하산매에 들어 스스로 몸을 태우고 열반에 들었다. 태양의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능력을 태양과 같이 열을 낼 수 있는 능력은 본래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쓸 뿐이에요. 쓰질 못할 뿐이죠. 다음은 26번째 불염일다. 제26조 불염일다 존자는 바사사다 존자로부터 구주께를 받고 법을 전해 들었다. 동인도에 이르러 그곳에서 구강하게 말하였다. 이 나라에 성인이 나와서 나의 법을 이을 것이요. 동인도의 한 나라의 왕에게 이 나라에서도 성인이 분명히 출현해서 나의 법을 이을 것이요.
이때 20살 먹은 바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바람은 아시잖아요. 인도 고대 신앙, 신도교, 바람은 신도교에서 계급 사회주의였거든요. 바람은 오늘날 신부님들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오직 이분들은 결혼도 안 하고 범천이라는 신만 모시는 분들이에요. 범천 신만. 바람은들, 예, 결혼하지 않고 오직 신만, 범천이라는 신을 창조했다 그래가지고서 그분만 위하는 분들이, 이게 지금의 신부님들 비슷해요. 예. 그게 이분들은 범천의 제사 부분을 관장하는 분들이에요. 이 바람은교의 사람들이. 20살 먹은 바람은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어 이름도 성도 몰랐다. 그는 자기를 영락동자라고 불렀다. 이 영락동자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하며 지내왔는데 마치 상불경 보살과 같았다. 상불경 보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상불경 보살은 항상 장자. 어느 대상이든 간에 가볍게 여기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에게 당신도 언젠가는 성불할 것이요. 항상 이렇게 좋은 말만 해줬다는 거죠. 이 역시 이분도 영락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동자라고 불렀던 이분도 그와 같았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동자에게 자네 성이 뭔가라고 물으면 곧 당신과 같은 성이요. 이분이 바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성이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성?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렇게 성씨를 물으면은 당신과 같이 똑같이 같은 성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본래를 묻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차원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까닭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훗날 그 나라의 왕이 불어밀다 존자와 함께 수레를 타고 나오다가 영락동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영락동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걸식을 하는 분이에요. 걸식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때 이 바라밀다와 왕이 수레를 타고 오는 도중에 이 영락동자를 만나게 된 거죠. 길에서 동자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자 불여밀다 존자가 물었다. 그대는 지난 일을 기억하고 있는가? 과거에 대한 일을 기억하느냐? 전생에 대한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영락동자가 답하였다. 기억해보니 저는 지난 겁에 스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불어밀다하고 전생에 같이 수행을 했다는 거죠. 전생에는. 이렇게 과거의 일까지 확실히 안다고 하면 해안이 활짝 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티베트 같은 경우에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라이마 같은 분들은 그 제자들 가운데 또 아주 오직 경만 주로 많이 읽기 때문에 해가 굉장히 맑은 분들이 많대요. 이 경을 독경대회라면 6일 동안 계속 경만 읽는 사람들이 있대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해가 굉장히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마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관을 하는 분이 탁 하는 거예요. 관을 하면은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가. 완전히 해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어느 집안으로, 어느 고장에, 어느 고을에, 어느 집안에 태어나는까지 관을 딱 해서 끝내요. 그러고서 1년 후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그 아들이 태어났어. 그럼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이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생전에 그 달라야마가 쓰던 유품을 20가지를 딱 진열해 놓고 똑같은 걸 20개를 또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0살쯤 됐을 때 불러다가 당신의 전생의 유품을 직접 집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18개만 짚으면 인정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야마가 탄생하는 거예요.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도 생활해 오시면서 그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처음 보는데 왠지 어서 많이 본 사람 같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절에 와서 내가 언제 여기를 와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전생에 인연이 있던 사람이 있어요. 전생에. 근데 그 사람을 다음 생에 다시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그 사람을 만난 순간에 잠재의식이 쑥 올라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쑥 올라와서 그 감정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우리 그 선방 건물이 그게 80평으로 2층, 3층으로 올린 건데 2층만 올렸는데 그 위에는 누가 비슷하게 진 건데 그걸 그 건축하신 분이 우리 신도의 남편이었어요. 아주 그 굉장히 성실했던 분이라 그분도 건축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조그만 가정집 같은 것만 이렇게 졌던 분이야. 그래서 내가 경험 삼아서 이 큰 건물 한번 접어라. 그때 당시에 크게 이렇게 건축업을 하시는 처사가 자기가 철근을 시주를 다 하겠다. 그래서 철근을 그분이 이제 다 했어요. 했는데 하면서 그러는 거야. 스님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절대 저 사람 쓰지 마세요. 왜냐? 조그만 일을만 했기 때문에 장비가 하나도 없어. 장비가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장비를 갖추고 있는 건축업자를 만나서 해야지 쉽지. 일일이 다 새로 갖다 써야 되니까 돈이 훨씬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제 그 차선을 믿고 그래가지고 시켰어요. 시켰는데 이분이 참 그 상대의 마음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사람을 많이 속이더라고요. 네. 왜냐면 내가 위에서 위에 내가 지금 거처하는 건물을 먼저 졌잖아요. 밑에서 일하는 분들 다 보잖아. 아침에 몇 명이 왔는가 대충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6개월 있다가 결산을 하는데 5명이 왔는데 12명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쫙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 대판 싸웠죠. 그래갖고 지금도 지금 2층에 앞에 보면은 테라스를 이렇게 빼는 데가 있잖아요.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앞에 이렇게 뺀 데 있잖아. 그 위에를 물구멍을 안 해놨어요. 물을 빠지는 걸 안 해놔가지고 겨울에는 물이 그냥 고여. 그러면 얼으면은 쥐 드러나요. 항토로 바르는 게 아니라 싹 드러나.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 경험이 없는 사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특히 어떤 건축하는 분들은 경험이 많은 분한테 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많이 생긴 부분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주더라고. 참, 해외에서 왔을 때는 요만한 아이들한테는 반말도 못하고 존댓말을 아이들한테 쓰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업자들 만나면서 개새끼 저새끼가 나오고 사람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몰라. 야, 그래 참. 예? 그때는 왜냐면 절에 돌아다니면서도 아파서 절에 들어온 사람이라 나는 그래 절에 들어와서 새로운 거 하나를 이렇게 느끼면서 참 내가 이 길을 선택 잘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해외에서 와서 불사를 하면서 업자들하고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업자들 개새끼 저새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성품이 굉장히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니까 얘 불사를 옳지 하고 나니까 나보고
그때 시운 좀 넘었는데 70대로 보고 그런 사람들이 70대로 보인대요. 그 사람이 환경에 참 지배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부정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이제 오늘도 그 물이 고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이게 겨울에 얼었다 놓으면 드러나요. 올라와. 그래서 매년 그 동네 아줌마 불러가지고 흙을 긁어내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속이 얼마나 상한지 물이 고이니까 물구멍을 빠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근데 양쪽으로 해놨어. 저 멀리.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이게 되나 안 되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업자를 불러가지고 뚫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뚫어도 물이 떨어지는 게 난간 쪽에 바로 떨어져요. 난간 쪽에. 그래서 난간에다가 시커매졌어, 우리가.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를 완전히 씌워버리려고, 이렇게 앞에. 물이 난간에도 안 떨어지게끔 하려고 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을 누가 와서 해놨는데 개떡같이 해놨다. 세월이 아무리 그것만 쳐다보면 그 사람 생각나요. 이게 잠재해 있었던 게 그걸 보면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생에 어떤 악연이 있던 사람은 금생에 만나면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주는 것 없이 그 사람은 무조건 싫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잘했던 분들은 그 사람만 봐도 이제 편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잠재해 있던 업식이 상대를 만나면서 그 감정들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악연은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악연을 지은 게 있다 하면은 그건 반드시 풀어놓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열리면은 기억해보니 저는 지난겁에 스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마반야를 설하고 계셨고, 그때 당시에 전생에 저는 매우 뜻이 깊은 수다라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다라, 경전입니다, 경. 이게, 여기 수다라, 수트라. 수트라, 인도는 영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트라라고 그러죠, 경을. 심경, 하스트라. 심경. 이제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생에. 오늘의 이 만남도 지난 옛 인연과 일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공부를 했던 분이죠. 이 영락동자라는 분이. 불여밀다 존자가 구강에 말했다. 이 동자는 다름 아닌 대세지 보살입니다. 이게 대세지는 어떤 분을 상징하냐면은 행. 이게 초기 경전에 사실 경전에 보면은 아함, 방등경, 또 반야부에 와서는 보살들이 절대 등장이 안 해요. 반야부까지는 등장을 안 하는데 이게 이제 대성불기의 핵심이라고 꽃이라고 하는 법화이나 열반경이 이제 이런 데도 보살들이 막 등장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전생에 대세지 보살이었다. 이렇게 이제 불여밀라 스님이 왕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성인 이후에도 다시 성인 두 사람이 더 나오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 그중 한 사람은 남인들을 교화시게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진단에 인연이 있어 머물다가 2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진단은 어디 얘기하는지 아셔요? 진단.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달마스님. 달마스님까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존자는 옛 인연을 따라서 영락동자를 반야다라고 하고 법을 부축한 뒤에 개성을 말했다. 이분이 반야다라예요. 이분이 이제 달마 스님의 스승이에요. 예, 달마 스님 스승. 반야다라가. 진실한 성품의 심지장은 마음의 그 심지장 숨어 있거든요. 본래 불상은 감출장자 다 낱낱이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려 있어. 무엇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지만 그 불상은 꼬리나 머리도 없지만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교하기에 방편으로 지혜라 부르네. 지혜나 불성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불여밀다 존자는 반야다라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나는 이제 교화의 인연이 끝났다. 그러니 이제 정멸로 돌아가리라고 말하였다. 다음은 이제 반야다라 이분이 바로 영락동자였던 분이었습니다. 제27도 반야다라 존자는 법을 얻은 뒤에 교화를 다니다가 남인도에 아까 그 나라입니다. 남인도에 이르렀다. 그 나라의 향지왕이 반야다라 존자를 궁으로 초청하여 지극히 예를 갖추어 모시고 공양을 올린 뒤에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값진법의 구설을 보셔야했다. 향지국이라는 나라를 가시게 된 거죠. 가셨는데 거기에 왕자가 3분이 있었어요. 왕자가. 근데 그때에 그 왕이 귀한 보배 구슬을 보시를 한 거죠. 보시를.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저기한테 전합니다. 달마한테. 그걸 가지고서 3년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왕자가 셋 있었는데 그중 막내 왕자는 보살이었다. 아주 심성이 고왔고 넓었다는 얘기죠. 반야다라 존자는 그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왕이 준 보배 구슬을 가지고 새 왕자에게 물었다. 이 보배 구슬을 둥글고 깨끗한데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소? 두 왕자가 모두 말하였다. 이 구슬은 7보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어서 그것을 능가할 보배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을 두 왕자들이 얘기를 한 거죠. 선물 받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보배 구슬은 보배 중에도 가장 으뜸가는 구슬이다 이거죠. 이렇게 왕자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셋째 왕자인 보리다라는 말하였다. 이게 보리다가 보리달마입니다. 보리달마. 그래서 이걸 줄여서 달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달마. 이것은 세습의 보석이기에 으뜸가는 것이라 할 수 없으니 모든 보석 중에서 법의 보석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진리 실상보다 더 귀한 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반야다라 존자가 세 왕자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그러신가? 당신의 법을 받을 만한 왕자가 있는가를 실험을 해봤는데 셋째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근기가 스승했던 면이죠. 이것은 세속의 비시기의 으뜸이라고 할 수 없으니 세속의 빚 주고받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인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 셋째 보리달마는 이미 이 도를 아는 거야. 모든 빛 중에서 지혜의 빛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이다. 빛 중에도 지혜의 빛이 가장 으뜸이다.
이것은 세속을 밝음이기에 으뜸이라고 할 수 없으니, 빛은 여기서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으네요. 모든 밝음 중에서 마음의 밝음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밝음이 가장 으뜸이다. 이 구술의 강명은 제 힘으로 비치지 못하며, 그러니까 진여 실상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의 빛을 빌려야만 이것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지혜라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완벽한 빛이라 할 수 있다. 그걸 바로 진여 실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라고 알아차린 뒤에야 구술인 줄 알고 있고, 구술인 줄 알고 난 뒤에야 그 구술이 보배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산보. 보배 보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본래 진여 실상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구술이다. 그 구술은 여러분들도 낱낱이 다 갇혀 있어요. 그러한데 스님께서는 그런 도가 있으셔서 보배 구술이 저절로 드러났고, 바냐다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에게도 그런 도가 있으므로 마음의 보배가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냐다라 존자는 보리달라의 말씀씨와 지혜에 감탄하였다. 존자는 그가 자신을 법을 계승할 사람임을 알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짐짓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하였다. 그 향지왕이 세상을 떠나자 대종들이 모두 구슬프게 통곡을 하였는데, 셋째 왕자만은, 즉 보리달마는 향지왕의 관 앞에서 선정에 들어 7일 만에 깨어났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형식적으로 아무리 잘 모신다고 해도 그 정신세계를 깨우쳐 주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런 얘기죠. 효 가운데도 세 가지 효가 있는데, 보통 효는 부모님한테 자주 찾아뵙고 인사 올리는 거, 그걸 첫째 효라고 그러고, 두 번째 효는 부모님한테 드실 거 원하는 걸 잘 해드리는 게 둘째 효고, 세 번째 효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출가를 청하니 바냐다라 존자는 보리달에게 구주께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바냐다라 존자는 보리달마라고 말하였다. 보리달아. 이게 보리달아가 인도에서 이제 보리달아인데, 중국에서는 이 보리달아를 한문으로 옮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뜻으로. 그래서 보리달마, 보리다르마를 보리달마 이렇게 중국에서 발음을 했던 거예요. 한문으로.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보니까. 열애의 바른 법이 대대로 전해져 나에게 이르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노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바냐다라가 보리달마한테 전하는 개성입니다. 마음의 땅에서 6 씨앗이 자라나며, 이게 이제 달마 스님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달마 스님. 중국에 이제 달마 스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달마 스님과 6 해능 스님까지, 6제 해능 스님까지 법을 전해줘서 중국 전역에 그 정통의 선이 전해지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달마 스님부터 6 씨앗이 자라난다 하는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현상을 말미암아 다시 이치가 자라나네. 그러니까 현상, 문자나 언어를 통해서 부득이 이치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이나 문자를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진리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치나 말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가 드러나게 한다. 결과가 원만하면 보리도 원만하려니,
결과가 만약에 깨치게 되면은 지혜도 또한 원만하리다. 지혜 자체도. 꽃이 피면 세계가 일어나네. 꽃이 핀다는 얘기는 마음의 선을 펼치면은 그 선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화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세계이라는 말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는 하나의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라 가지고 마음의 꽃이다. 세계는 하나의 꽃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세계이라는 말이. 존자는 보리다라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곧 그 자리에서 양손을 펼쳐 각각 강명을 놓으니 27줄기의 오색빛이 찬란하게 빛났다. 이건 바로 이제 인도의 27번, 자기까지 27번이잖아요. 27번째. 바나다라가. 부처님으로부터 법이 전해져서 27줄기 오색빛이 찬란하게 빛났다. 인도의 27번, 자기까지. 그 찬란한 빛이 났다는 얘기는 바로 자기까지 27분에 의해서 진리의 꽃이 피었다 그런 얘기죠. 바냐다라 존자는 허공으로 몸이 솟아올랐다. 7 다라소 높이로 솟았다가 하산매에 들어 스스로 몸을 태웠다.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다음 시간부터는 중국의 조사, 즉 중국의 선을 전하는 분이 달마 스님입니다. 달마 스님이 일조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선종사에서는 달마 스님을 제1조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1조라고. 그런데 인도의 그 부처님 법으로 보면은 달마 스님이 28번 때, 28대 조사예요. 근데 이게 지금 뒤에 보면은 바냐다라가 또 나와. 그래서 이게 이제 직지가 그래서 금속활자본으로 찍어내면서 조금 좀 잘못된 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지. 뒤에 보면 바냐다라가 또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